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함께 우리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12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골로새서 2장 1절 15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가 와서 참 이 에바브라가 기도와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 어렵게 세운 그 복된 교회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아주 깊은 정말 권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 사단이 쓰는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핵심인 본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장에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 골로새서를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 또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으로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준 그것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 가르침이 좀 더 깊숙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막 우리를,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막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 또 악한 영, 잘못되어진 세상의 뜻에 흔들리는 성도들,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거나 또 그것을 막아내거나 잠시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바울의 권면에서 몇 가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렇게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형제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사랑은 승리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사랑은 승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패배할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원이 뭘까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령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함이 깊어질 때 우리는 아무리 어떤 세상에 거짓되어지고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는 그 사랑의 부족함이 거짓 교사의 잘못되어진 가르침, 세상의 허망한 뜻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 흔들림이 일어난 이유다라고 바울은 명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는가, 우리 각자의 심령은
느낄 수 있고 느끼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지는 증세가 있고 느낌이 있어도 그것을 좀 간과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차원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희미해져가고 삶의 세상의 뜻이 들어와서 내 삶을 뒤흔들 때 그것을 이겨내는 주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을 힘차게 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4절에 보시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라는 바울의 권면이 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실은 우리가 그 교묘한 말을 분간을 잘 못할 때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교묘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게 찰떡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고 흔들리는 거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분명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시꺼먼 말이에요. 분명히 한 10발짝 떨어져서 보면 가장 더러운 말이에요. 진실이 없는 완전한 거짓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에는 가장 기쁜 소식처럼 들리고 가장 재미있는 소식처럼 들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정말 찰떡 같은 말씀으로 귀에 쏙쏙 박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귀를 통하여서 눈을 통하여서 심령에 들어오고 그 심령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면서 삶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때에 이 거짓교사, 악한 영에 의해서 삶이 흔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절에 나오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해요. 골로새 교회가 왜 거짓 교사에 흔들렸느냐? 거짓 교사의 말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의 설교보다 설교와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 전도자의 설교만 들을 때가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서로 은혜의 권면을 나눌 때에도 언제나 초점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제가 전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 그 가운데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소홀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직접 읽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성경을 읽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먼저 들어와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말씀이 6, 7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옆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디 한켠에서 꽂혀있는 성경책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삶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하나의 재산이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터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내가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 말씀에 서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막 흔들어요. 세상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막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떨어지라고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흔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실은 그 어려움과 흔들림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지 않은 성도는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툭 떨어져서 저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골로새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비디오 보듯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떨어져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박아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세상이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뿌리 내림과 연관이 있다는 전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이들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지 않고 삽니다.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흔들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결국 그래서는 거짓 교사의 악한 영의 이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려 내리고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삶의 양식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가, 내가 살아갈 길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가,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거짓 교사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악한 영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끄떡없어요. 지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끄떡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멀리서 정말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며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삶을 바꿔가고 삶을 든든하게 하는 힘 있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 말씀처럼 이미 능력 있게 세상의 어떠한 악한 가르침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들 다 살아가고 있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